오늘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인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녁마다 스포츠 뉴스를 보시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승패에 관심을 이제 가지실 겁니다. 우리 충청도를 대표하는 팀 한화 이글스가 말년 꼴찌였었는데 이렇게 요즘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또 야구 보는 재미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든지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역전을 할 수 있다,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명장면인데요, 여러분들 2015년도죠 WBC 야구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었습니다. 우리가 또 일본은 이겨줘야 되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붙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경기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대만에서 경기를 치룬 우리 대표팀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체력적으로 이제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거기다가 심판도 일본 사람, 자국인인 일본 심판이 배정이 되면서 뭔가 꼼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이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하필이면 일본의 투수가 누구였냐면 한국전에서 13이닝 동안 무려 21탈삼진을 기록했던 괴력의 투수 오타니였습니다. 오타니. 지금도 엄청난 투수죠. 이 오타니의 활약 속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8회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 초로 딱 됐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는데 다들 그냥 졌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 선수들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9회 초에 2점을 득점하면서 3대2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대호 선수가 역전 2루타를 때리면서 4대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됐죠. 얼마나 그때 신나고 짜릿했는지 9회 이기니까 그건 뭐 정말 드라마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루었던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도 명승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와의 치루었던 경기. 계속해서 끌려가던 우리나라가 연장전에서 이제 골든골로 승리를 장식했던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안정환 선수가 뒤통수로 때려놓은 그 골이잖아요. 그 이탈리아의 골문을 흔들었을 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길거리에 나가서 응원도 하고, 우리도 교회 모여가지고 같이 전광판 보면서 응원했는데 막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생생했습니까? 얼마나 짜릿했습니까? 저는 이런 대역전승의 시합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꼭 이 스포츠 경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마지막 회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에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극적인 역전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역전승을 경험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소망을 보여주시며 다 사라진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카 선지자, 이 미카는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주전 8세기경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모레셋이라는 유다 남부의 아주 보잘것없는 촌동네, 시골에 이름도 잘 모르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출신이죠. 그런데 이 미카가 예언했던 예언은 참으로 강력했습니다. 정의와 자비,
그리고 겸손한 삶에 대해서 아주 폭풍 같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언이 선포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 천지가 온 이스라엘 천지가 죄악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왕들과 정치인들도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도 부와 탐욕에 눈이 다 돌아갔어요.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해결해 줄 법도 다 무너져 버린 시대. 그래서 지친 백성들의 절규가 하늘에 사무쳤던 시대가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였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매를 드셨어요.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채찍에 맞고, 또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채찍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 그 시간에 가장 고통받고 가장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던 그 시간에 가장 위대한 역전승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바로 이 포로기예요.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짓밟히고 포로가 되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고의 시간을 회개와 겸손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난과 절망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역전의 드라마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전은 약한 자를 택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약한 자. 예전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이현세 씨 만화를 즐겨보았는데 거기 보면 정말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배하고 다 낙심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무서운 훈련으로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야 처음부터 강한 자들, 될 만한 자들, 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거 뽑아가지고, 그렇죠, 프로야구 구단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야구 잘하는 그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디션 보고 다 테스트해가지고 가장 잘하는 애들만 탁탁탁탁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 하나님의 역전승은 다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손길은 항상 약한 자들을 향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모으시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는 자들, 쫓겨났던 자들, 환난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인 모습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약함에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며 구원하신 백성들은 약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문둥병자와 어린아이들,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백성은 누구냐 하고 선포해 주셨어요. 팔복을 선포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왕자의 신분, 또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80이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구덩이에도 던지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야곱을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환도뼈가 다 부러져서 비참한 모습으로 쩔뚝거릴 때까지 두고 보신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이방으로 이사가서 가져간 재산 다 사라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잃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인간의 혈기가 꺾이고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이 무너지고 가지고 있는 건강과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연약함에 우리가 물들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병자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가난하고 의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약한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능력으로 또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강한 척하지만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속을 들여다보면 골마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약할까?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가 됨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찬란한 구원을 이루신다. 주님이 베풀으시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고통의 인생에서 가장 고난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늘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해산의 고통,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기쁨으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거죠.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고통이죠. 뼈 마디마디가 다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주신 근원적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의학적으로 통증 지수를 체크를 하거든요. 10점 만점 중에 얼마나 아픕니까?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점수 한번 매겨본 적 있잖아요. 그때 이 해산의 고통은 9점에서 10점 사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고통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해산의 고통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왕이 없어졌고, 국가를 지도하고 전략을 수행할 모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한 성에서 다 쫓겨나서 들판으로 다 나갔는데 거기서 유리하게 됐다. 먹을 것도 구하기도 힘들고 들짐승들에게 물리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그런데 고통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현실,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바로 고통의 최고 클라이막스에서 구원과 속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드라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드라마 볼 때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을까? 주인공의 삶을 막 바닥으로 내려치는데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되는 순간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 재밌지 않습니까? 짜릿하고. 그냥 밍숭밍숭하게 잘했다가 그냥 밍숭밍숭하게 끝나면은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이렇게 펼쳐지는 드라마, 마치 해산의 고통으로 두려움 속에 아파하던 여인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그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모습, 아이를 낳아 품에 안은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렇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도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찬란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떠한 고통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통 아니었습니까? 처절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고, 인간적인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셨던 영적인 상처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심은 그 고통을 통하여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실 그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처절하게 그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라. 지금이 연단의 시기요 해산의 고통의 시기라면 반드시 그 고통의 끝이 있음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다 잊게 하실 만큼 풍성한 구원을 지금 베풀고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실패를 역전시키셔서 승리로 바꿔주신다. 실패해서 끝났다 그러면 너무나도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를 바꾸셔서 놀라운 대반전을 일으키신다.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들을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시온은 더럽혀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기물은 탈취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승리의 하나님이라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호와가 승리라고? 너희들 버렸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역전승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일부러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으듯이 죄악된 이방 민족들을 마치 미끼를 던져놓듯이 한자리에 모으고 계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괴롭히고 먹어보려고 막 모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타작하듯이 그들을 쳐서 한꺼번에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딸 이스라엘이 저렇게 타작마당에서 도리어 승리의 찬송을 주님께 부르게 된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양천교회는 패배한 교회였습니다. 패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120년의 역사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든 다투고 분열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할 만하면 무너지고 또 성장할 만하면 무너지고 목회자를 내쫓고 다시 분열하는 일들이 반복됐던 교회였어요. 특별히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교인들끼리 교회를 팔아서 나눠갖고 교회를 없애버리자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예가 개입했고 교인들을 치리하고 목사님과 교인 두 분만 남아있는 연약한 교회가 됐습니다. 동네에는 이단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고 노예에는 사곡교회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아무도 부임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양천교회 오기 싫었습니다.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깨끗하지 실패한 과거의 모습 또 지역으로부터 어두운 이야기를 떠안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문과 훌륭한 전통을 가진 벽돌로 잘 지어진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강권해서 보내셨습니다. 다른 통로들을 다 막으시고 양천교회로만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에 끌려오면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절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주님이 행하십시오. 저 못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이 교회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렇게 무너진 교회라고 나쁜 교회라고 도둑교회라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저들로부터 우리 양천교회를 찬란하게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대역전승을 기대하면서 저 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셔서 대역전승을 거두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약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엔 끝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역전되는 것이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하더라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 여러분, 현실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가정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사업이,
나의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육신의 질병으로 분당하는 내 육신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시며 패배의 슬픔을 승리의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